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죠? 우리 뭐 마음 공부에 우리 선에 있어 가지고는 뭐 부처가 오고 가면 따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신 거는 이제 우리 자기 마음, 본래 마음, 이 마음을 깨달으면 너희도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이제 회복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나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있는 거지 껍데기가 오고 가면 아무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고, 자기를 깨닫는 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등지고, 자기 본래 마음, 이 마음을 참 마음을 등지고 바깥으로 자꾸 굴레를 치고 자꾸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굴레, 중생이라는 그 굴레에 떨어진 겁니다. 중생이라는 굴레에.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 본성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 그동안 자기 마음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도외시하고 자꾸 형상의 노름을 쫓아가 가지고 우리가 중생의 굴레로 떨어진 거거든. 그렇지 않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은 아무 걸릴 게 없고 아무 문제될 게 없고, 그죠? 중생계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러잖아. 다 자기 세상에 뭐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뭐 그죠? 또 마음이 혼란스럽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하거든. 그 마음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라.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당장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어리둥절해야 한다고. 그건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 중생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진짜 자기 마음은 본인이 깨치지 않으면은, 그죠? 각이 안 되면은 이걸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으면 부처님이라 다름이 없는 거고, 못 깨달으면은 그냥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본분을, 자기 고향을 다, 자기 집을, 본래 집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을 깨달아야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응? 나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하고 일체가 다 해탈입니다. 그대로가 실상이고 그대로가 부처의 묘고, 그죠?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우리가 무장애 법계라고 그러잖아.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라. 그렇잖아.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가신 거라. 누구나 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마음 잘 쓰고 살아가라고 하셨지.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뭐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모양은 관계없어요. 어떤 방식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더라도,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부처님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남들처럼 될 필요가 없답니다. 하지만 자기 참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생불멸하고, 그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세세생생이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무량한 그 복과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거든. 다 갖춰져 있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 무량강이고 무량수고, 그죠? 뭐 우리가 말하는 무의의 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의 고향에 마음에 개합해가지고 자세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지. 뭐 껍데기 노름하는 거 이거 뭐 언제까지 이 노름이 끝나겠습니까? 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우리가 이게 갈구하고 가려하게 되거든. 이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프고 큰 경계가 찾아오면 병들고 가잖아. 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눈앞에 두고도 모르거든. 더듬더듬거린다고. 그래도 이 공부 잘 하셔가지고 금정에 다 구경에 나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대상세계를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 이 마음이라. 그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이 깨닫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눈 밝은 선지식이 있으면 된다. 그죠? 눈 밝은 선지식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 둘째는 도반이 있으면 된다. 도반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같이 어디 올려서 절에 가는 게 도반이 아닙니다. 도가 있는 도반이에요. 도바 있는 벗. 그죠? 자기보다 눈이 밝은 그런 벗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도량을 말씀하셨는데, 이 삼박자가 갖춰주면 다 깨닫지,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을 뜨신 분들이야 관계가 없지만, 또 조금, 아직 꿈속에 자기 미혹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그 도반과 스승의 인연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혼자도 안 됩니다. 이거 혼자도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그죠? 이 생각이라는 게 에고라는 게 교묘하게 속이거든. 합리화시키고. 그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속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꿈속에서 호적거리는 것처럼 이 현실산에서 호적거리고. 그죠? 이렇게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뒤집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면 반드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도. 그죠? 그 근처에 그런 버스를 두고 근처에 그런 스승을 두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 복이 한량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는 거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공부라는 게 뭐 설법이 따로 있는지 압니까? 따로 그런 설법은 없습니다. 그죠? 따로 설법이 없잖아. 그죠? 바로 당장에 지금 이 마음인 거지. 다른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디 도망가지 않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워도 있고, 좋아도 있고, 슬퍼도 있고, 기뻐도 있고, 오고 가면 상관없이 늘 이렇게 여여부동하게 늘 하나입니다. 그죠? 그건 뭐가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싹 이 법문을 듣고 우리가 설법이라는 걸 듣고 그 마음에 저절로 싹 개합이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부처고. 그죠? 따로 뭐 어떤 크게 내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가 되거나, 그죠? 책을 많이 봐서 부처가 되거나,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부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건 이제 사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지. 그죠? 근데 이 법에 감응이 한번 돼야 됩니다. 이 부처님 법에 감응이 한 번씩 돼야 된다고 다들. 그래야지 개합이 되거든. 안 그러면 뭐 다 무용지물이지. 아무리 뭐 좋은 산업을 지었다고 한들 결국은 그 복이 닿으면 결국은 그 굴레에 떨어져가지고 또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감응이 되면은 자기 참 마음이 발현이 되겠지. 모르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신 분들한테. 밝으신 분들이야 제 말도 하나의 허물이 되겠지만 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을 크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모른다고도 할 수 없거든. 그지?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죠? 안다고 하는 것도 그건 아르마리고 생각인 거지. 그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늘 밝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거든.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 그거는 지식적인 거고 삶의 경험적인 거지. 그죠? 그런 경험의 본바탕. 우리의 실상 자리는 그런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다고 했을 때는 이건 끝도 없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이 안 나는 거고, 또 모른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그 늪에 빠진 거라 가지고 바보 멍텅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알고 모르고를 다 벗어나 있거든. 알고 모르고를 벗어난 자리라. 그죠? 이루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언변으로서도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무엇이라고 정의가 안 내려져요. 정의가 그만큼 무량광 무량수라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가지고 감옥을 하시면 누구나 자기 참 마음에 개합을 하는 거고 이제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거지. 진짜 자기 그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구속을 받지 않고 그냥 막 이거는 뭐 그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죠? 그걸 그래서 깨달음이 깨달아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말 깨달을 겁니까? 그냥 멍청이로 살지. 근데 이거는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다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옛날에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밝은 지혜의 눈을 뜨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아무 걸림이 없고 대자유하고 그죠? 저절로 무위의 자비행이 저절로 나오거든. 그죠? 어떤 모양으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런 무연의 자비가 저절로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뭐 만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에 갈 필요도 없고 그죠? 혼자 어디 뭐 도닦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보살님 대구 청도보살님이지. 청도보살님은 뭐 버스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네. 여기 오니까 좀 얼굴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안 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아시는 분 뭐 초창기 때부터 제일 처음 할 때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 부산대학교 그죠? 그래도 여기는 그쪽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융화되기도 쉽고 괜찮을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네 내가 보니까. 그죠? 이쪽은 영철보다님 따님이라고 그랬고 막내딸이라고 그랬나? 아기가 있고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깔끔하신 성격이. 오늘 그럼 영철님 따라오셨는데 엄마 같이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보셨어요? 저요? 응. 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응.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어디 딴 데서 저리 같은 데 다니셨어요? 엄마 따라만 다녀봤어요. 엄마 따라 다녔네. 그리고 엄마 따라는 다니네. 착한 딸이네. 보통은 엄마 따라 안 다니는데 그런데 저리고 응? 엄마가 가자면 가야 되네. 본인도 본인도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고. 여기 그렇죠. 여기 엄마 따라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공부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고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찾는 공부거든.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기가 자기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분별하거든. 생각으로 대상 세계를 분별하고 이 말에 자기가 자기라는 이 말에도 의심을 한다고.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자기라고 그러면 자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으로. 자기가 뭐지 하고. 그렇잖아. 그거는 깨어있지 못한 거거든. 내가 뭐지? 도대체 나는 누구고 누구의 남편이고 집에서 어떤 역할이고 이게 나은가? 안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몇 살이고 그게 나은가? 뭐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잖아. 그런데 이제 다 분별 세계에 대해 이름 지어진 그 번뇌망상인 거고 그건 참 자기가 아니겠지. 그죠? 진짜 자기는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이름도 세울 수가 없어. 이름도 세울 수가 없다고. 그게 진짜 자기라. 근데 이 자기는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고
분명하게. 그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여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죠? 차가운 걸 느낄 수도 있고, 여기에 이 마음의 개합을 해야 되거든. 그지? 이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의심하고 분별하는 생각만 끊어지면 돼.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지. 스승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그 분별 작용에 녹아 떨어져 가지고 그만 그냥 딱 하나가 돼버린다고. 본래부터 하나지. 하나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제 말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하면 본인이 자유롭지. 걸림이 없고 편안해지고. 편안하다는 게 우리가 세속에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 편안함은 어디에도 구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편안함입니다. 그 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사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생사의 문제가. 그죠? 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래도 부모랑 자식의 인연이잖아. 그 부모 자식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 그래서 부모 자식 인연이 된 그 공덕으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걸 이루십시오. 그죠? 그러면 돼. 착한 딸이네. 엄마 딸아도 절에도 다니고 공부하러도 나오고. 공부가 오래 안 걸리잖아. 여기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자기가 고집하는 거, 분별하는 거. 내가 맞고, 니는 틀리고, 안 그러면 내가 틀리고 네가 맞고, 이것도 바르지 않은 거지만, 그럼 분별만 씌워지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법에 들어와 자기가 모십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깨닫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성을 갖다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면 그 고집이 스스로 녹아가지고 싹 그냥 벗겨진다고. 그죠? 그러면 고막 깨닫는 거라. 그게 제 얘기를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를 잘 스승이랑 친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공부는. 그게 이제 공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가부좌 들고 앉아서 됩니까? 그죠?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청도보살님은 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어떠셨어요?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주실래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보살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살님이 정리가 안 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느낌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뭐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보살님이 따로 보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게 따로 있고 잘 되는 게 따로 있지는 않거든. 그죠? 늘 여여했다가 늘 여여했다고 좋습니다. 늘 여여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말을 오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잠깐 그 어떤 섞일 수가 있다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깨있는 건 아니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뭐 그걸 우리가 법에서는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습관도 다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잖아. 그죠?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막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물들지 않잖아. 그거는 분명하시죠? 그럼 됐지. 뭐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것도 이 일이잖아. 그것도 자기잖아. 다른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응. 그 여기 오니까 그래도 고모가 좀 불이 많이 붙으셨잖아. 저리 하시던 데보다. 그때는 깜깜이었고. 그죠? 하나라는 건 분명하세요? 하나? 그죠? 그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번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냥 쉬면 되지. 내려놔 버리면 되잖아. 내려놓는 게 뭡니까? 즉각 알아차리면 되지. 알아차리실 텐데 바로 알아차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쉴 수 있지. 안 그러면 좀 돌아가면 내가 힘이 들거든.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르마리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시지도 안 하고. 아니 여기서는 그런데 집에 가시면은
집에 가면 제가 힘이 없다는 걸 너무 절실히 그거는 이제 아직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니까 뭐 우리 같이 큰 원을 세운 사람처럼 그런 큰 힘은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오염되지 않고 늘 여여부동하다라는 거는 그건 힘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 늘 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는 거는 힘이 무슨 힘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그 육신적인 힘이고 어떤 에너지를 굴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거는 내가 따로 원을 세워서 하는 거고 보살님 일상생활하는 그 범주 내에서만 내가 딱딱딱 개합이 돼 있으면 되거든. 그게 되냐 안 되냐를 제가 그거를 이제 말을 부르면 그거 되잖아요. 그죠? 일상 컵을 놓고 들고 내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일이 다 이 하나의 일이 그거는 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법을 따로 보고 계세요. 그죠? 공부하기 쉽게 간다는 걸 느낍니다. 그 자기 마음에 개합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건 보살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고, 그죠? 마음에 이 한 마음에 한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보살님이 또 나쁘지 않는데 조금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가려하는 게 옛날부터 과거생부터 있었나 봐. 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만 하십시오.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선방을 차리고 종단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잖아. 그러면 뭐 좀 내가 발 원도해야 되고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데 일상생활 정도는 그거는 저도 일상생활만 합니다. 보살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이게 뭐 어떤 뭐 큰 원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더 일상생활하는 거랑 같아요. 지금 같이 있는 이게 차 마시고 화장실 가고 산책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지금 이 일이잖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 마음을 쓰고 있잖아. 다른 둘이 아니거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힘이 없다라는 거 이제 아무래도 수술도 하시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그런 걸 느끼시겠지. 그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다 사실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의 일이잖아. 체력이 없다라는 것도 이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뭐 거기에 연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푹 쉬시고, 그죠? 늘 이렇게 홀로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굴레를 안 치고 훈련 안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보면 자기가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세하게나마 아주 극하게나마 자기가 뭔가 있다라고 따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법을 제가 보면은 그 무신선언이나 다른 선언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자리가 없어요. 가서 뭐 쉽게 얘기하면 삼배하고 이렇게 법담을 하는데 떨려서 제대로 말들을 못해. 그런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이 법이야. 그런데 거기서 굳어진 법 이거하고 선생님하고 말씀하고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혼자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자기 법이 그려놨던 법 여기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한 거는 생각이 있었던 거는 그냥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한 거는 그 뭐냐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아주 그 번뇌망상의 뿌리가 안 뽑혀서 그런 거거든.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안다, 번뇌망상의 실체를 안다 그랬을 때는 번뇌망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잖아. 저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남한테 가르쳐 볼 수도 없고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괴로웠던 겁니다. 그잖아. 그게 이제 꿈꾼 거거든. 꿈꾸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게 한번 밝아지니까 그 번뇌망상의 실체가 없고, 그죠? 내가 헛꿈꾼 거구나, 헛다리 짚은 거구나. 그게 괴로워할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리고 번뇌망상이 이것이에요. 딱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번뇌망상이 바로 이 일인 거지. 다른 일이 있습니까? 번뇌망상은 내가 싫어. 없어야 돼.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그게 더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번뇌망상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어. 그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밝게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제는 힘들지 않잖아. 번뇌망상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요. 그동안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그게 안 돌아갈 겁니다.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은 따로, 그죠? 그만큼 여기에 힘이 있고 밝은 데기 때문에 그렇게 기합하시면 되고. 보너신도 있었네. 보너신 안 보여가지고 좀 잘 눈에 안 띄네. 그렇고 대구고 살모셨고 저는 잠깐 일어날게요. 근데 우리 청도보살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고 자기 본성이 뭐냐고 이거 누가 물어본다고 했을 때는 모를 때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찾거든. 생각하거나 자유하거든. 근데 자기가 깨어있고 밝아있고 분명하면은 뭐 관계가 없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고 그 자리에서 앉아도 되고 차를 한잔 차를 한잔 해라고 해도 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몰랐을 때가 이제 자기가 불분명할 때가 한 문제거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죠?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보살님 어떨 때는 늘 여의하는데 어떨 때는 뭐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 그거 자꾸 따로 보니까 그렇지. 그지?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살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제 본능적인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그게 다른 일입니까? 같은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것도 일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도둑질은 안 하겠지 당연히. 과보가 따르니까. 과보는 있어요. 도둑질을 하면 감옥 가겠지. 감옥 가도 이 일이에요. 근데 감옥에 살아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남들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잖아. 남들 불편한 걸 잘 안 하지. 생각도 안 나고 행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사는 거지. 말하고 다들 먹고 살만한데 도둑질 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계라는 게 살생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뭐 사람 죽일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원수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죽일로 하겠지만 또 옮기지는 그렇잖아요. 그 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애가 따로가 아니거든. 다 하나의 일입니다. 그죠? 그것도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일단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인연이 도둑질하는 인연을 맺으면 돈 모으면 되는 거고, 그죠? 강도짓 하는 인연은 강도 되는 거고,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물이 든다고 중생들은. 부모가 뭐 잘 살고 뭐 부자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식들도 좀 거기 대물림을 받겠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그 인연 따라가는 거지. 근데 법은 인연이 있지만도 그 인연에 구속이 안 된다고. 인연을 따르긴 따라요. 어떻게 깨닫는다고 부모 자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있지 당연히. 근데 그 인연을 따르되 거기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뭐가 들러붙지를 않아. 집착이 없는 거지. 착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뭐가 중독이 되고 우리 도둑질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그렇잖아. 나쁜 습관이잖아.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누구는 그렇잖아.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집착에서 그렇거든. 그 집착심에서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인연은 인연법이라는 그런 거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공부하기 수순하기가 수월하거든. 왜냐 도둑질하는 그 과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려고 그러지 공부는 안 하거든. 그렇잖아.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인연을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 엄마가 공부하는데 따라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연을 따른다라는 거지. 그 저절로 스승이 되는 거지. 우리 노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영철님이 살짝 건드리니까 마음에 불씨가 살아난 거지. 그날
그죠? 그게 이제 인연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인연법이거든. 인연을 잘 만나면 깨닫습니다. 너무 달리 우리 용식님한테 밥 사야 되겠네. 인연을 잘 만나면 깨닫, 법의 인연을 만나면 깨닫는다라는 거지. 그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될 확률이 높고 그런 겁니다. 거긴 불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청도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레를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인정하려고, 내가 이제 뭐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정리할 겁니까? 정리할 게 아직 있어요. 뭐 정리할 거. 그죠? 정리할 그런 어떤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누가 뭔지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잖아. 근데 밝은 사람들이야 뭐 관계가 있나?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말해도 되고, 야라고 해도 되고, 어라고 해도 되고, 니라고 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되고, 꽃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안 그러면 뭐 나가버려도 되는 거지. 말로 할 겁니까? 피곤하. 습관적으로 탁 일어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랬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는 걸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지. 일어난 걸 내가 알고 있잖아. 분명하게. 각이 되잖아요. 그럼 됐지. 각이 있냐를 없냐를 따지는 거지. 정리를 하고 정리를 안 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잖아. 이미 일어난 걸 갖다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러면 더 일어나고 더 불같이 붙지. 그럼 또 쉬려고 하고 바보. 마음을 쉰다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내가 달라붙지 않는 거지. 그죠? 달라붙을 수 없잖아. 하나인데. 어차피 하나 아니 일어나더라도 하나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잖아. 다 본 마음에 본원에 다 기합되어 있는 거지. 그게 다른 마음입니까? 그죠? 다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가 보네. 공부가 좋으신가 보다. 그죠? 어쨌든 뭐 다 좋습니다. 그죠? 느낌과 감정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살림이 밝은 거지. 그거를 내가 못 깨달았다. 내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또 묘에 빠지는 겁니다. 또 더 큰 법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잖아요. 진리는 보살님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이고. 그죠? 보면은 더 이상 뭐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생각도 안 들 거예요. 올라오긴 뭐가 올라오고 뭐가 따로 올라와. 하나인데. 응? 번뇌망상이 따로 있고 내 본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렇잖아. 그럼 됐지. 그러면 어디에도 막 굴레를 치지 않는 거지. 보다는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자도 되고 누워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그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죠? 아무 무장애입니다. 무장해서 누가 이걸 가져갈 수 있고 누가 이걸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부처도 이 앞에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온다고 해도 여기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할배가 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올라오는 그 찌꺼기인데 결국은 그 찌꺼기 그럼 그 무엇이라고 그죠? 그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여지를 두지 마요. 여지. 과거, 현재, 미래 여지를 두지 마. 미래를 왜 여지를 두고 과거를 왜 여지를 둡니까? 다 그 본원에 기합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뭉뚱그리로 다 그냥 이 하나의 일인 거지. 그 상이 따로 없다고. 과거도 상이고 현재도 상이고 미래도 상입니다. 찰나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인 거지. 그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변하지 않는 그죠? 그 마음이 있잖아. 변하지 않잖아. 거기에 쏙 들어앉아버리면 되지. 잘하실 수 있는데. 자기 말에 자기 보살님이 자기 꾀에 좀 잘 속는 것 같아. 남이 하는 거야 뭐 그 속고 안 속고를 떠나서 다 어차피 자기 꾀에 속는 건데 조금 자기 굴레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습관이거든. 그죠? 그거 한번 그냥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마무시면은 그냥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공부도 남아 있는 게 없고 공부도 없는데 생각인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보살님 그래도 많이 수월해 주셨잖아. 그래도 공부한다고 그래도 공부한다고 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공부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부터 생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생각이 뭐 감당이 안 되는가 보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덜 닦였을 때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완화시킨 게 아니라 그게 다 자기 마음이 만든 거죠.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으라고 했지 누구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이비 교지, 그지?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거는 보살이 마음이 다 만든 겁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장애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오히려 더 내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기십시오. 그게 빙긋이 웃고 심각하지 마시고 심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 만난 지 그래도 우리 뭐 안지 별로 안 됐지만은 또 여기 공부가 이게 뭐 점차는 없지만도 훨씬 더 수월하잖아. 수월하잖아. 뭐 또 깨달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뭐 내가 생각을 갖다 내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잖아. 그게 번뇌망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살님.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게 아니잖아. 다 본원의 일인 거지. 본바탕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내가 왜 임의로 나쁘고 이렇고 저렇고 분별합니까? 이런 법문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지? 아 진짜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법이라. 살아있는 법이잖아. 어떤 것들라도 따로가 없어요. 번뇌망상도 살아있는 법이라. 그죠? 개합이 되면 물론 번뇌망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개합이 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참사람으로 살아가요. 참사람으로. 그 죽은 과거나 죽은 과거에서 발생되는 그런 찌꺼기가 다 미래를 만들거든. 그런 걸로 살아가면 못 써. 우리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웃고 잠 오면 자고 또 죽을 때 되면 그냥 죽겠보다 죽는 것도 그것도 살아있는 법이라. 삶과 죽음이 따로인지 압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게 이게 삶과 죽음이 이렇게 살아있잖아. 분명하게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래서 삶의 어떠한 모습들도 다 그 부처의 일인 거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 다 온전하게 다 해놨네. 법계에서 알아서. 그죠? 보다는 그 믿고 들어오셨으니까 이 밝은 마음을 깨닫는 거지. 지혜보살님 잘 지냈어요? 오래간만에 뵙죠. 내가 부산 내려가 있는 바람에 이번 주는 내가 바빠가지고 못 있었네. 잘 지냈어요? 별로 이렇게 막 유튜브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보고 연구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연구를 내려놨어. 그건 내려놨어. 잘하셨습니다. 그거 내려놓기 힘든데. 그죠? 그런 죽은 언어로서 자꾸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거든. 본인 문제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누구 본문 듣고 대입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고 다음날 되면 또 모르고 또 보고 아 이거였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그 말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죽은 살인살이거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거. 그죠? 그거부터 씌워버려야 돼. 아 이거 내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 본인이 그때 한번 갭이 됐는데 잠깐 놓쳤는데 지금도 괜찮거든. 나쁘지 않거든. 헛된 짓만 안 하면 돼. 헛된 것만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막는 겁니다.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설법도 듣지 마십시오. 심지어 그것도 내가 밟지 않으면 그것도 오히려 장애가 되거든. 제가 말하는 설법은 다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뭘 알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몰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학교도 저보다 더 좋은 데 나오셨을 거고 어디 국책연구원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 국정연구. 근데 그게 가로막자 궁금한 게 그죠? 뭘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불교 용어도 좀 정견도 알고. 난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줄 알았네. 그죠? 근데 다 정견도 좋고 팔정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보살님이 걸림이 없고 보살님이 이 마음이 깨어 있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원만해야 되는 거지. 그건 이제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남한테서 듣는 게 남한테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들어온 거는 그거는 익힌 거라. 본래부터 우리가 이 천성 그대로가 그 본래 마음이라는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크게 개합하는 거지. 그걸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는 달콤할 수 있어요. 잠깐은 가슴이 뿌듯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또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살님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살님의 많은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고 스승이랑 같이 이 스승의 이 가르치는 거에 딱 개합을 하면 되거든. 그거는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살님이 항복해야 돼. 항복. 오히려 그냥 두 손 두 팔 다 들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항복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딱 여기 딱 하나가 돼버린다. 지금 우리 선생님 법문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 개념, 이런 관념, 견해 이러한 것들이 꽉 차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그냥 툭툭툭 이렇게 버리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이제 그때 자기가 딱 가보면 이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항복이 되면은 이제 보살님이 이제 본원에 개합하게 되거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임의로 법계라는 걸 갖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만들어진 거는 다 사라지고 그거는 생멸하는 법인 거지. 이거는 생멸법이 아니거든. 생멸하지만은 또 생멸하지 않는 거고 동시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양면을 갖다가. 근데 이제 보살님이 급한 거는 자기 본원의 본바탕에 여기 개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아르마리는 더더구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르마리를 뭐 따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은 잠깐 두고 그냥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지 다른 거 안 씁니다. 어디든 신통력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통력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진짜 신통이고 이 마음이 진짜 묘하고 이 마음이 진짜 불가사의한 거지. 그게 진짜 참다운 신통인 거지. 안 그래요? 만들어서 뭔가 중생들이 임의로서 유식으로 만들었다는 신통은 그거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신통력인데 그게 영원히 유지돼요. 언젠가는 돈 누가 써도 가져가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더잖아. 저도 돈 많이 벌어봤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 보기도 한번 떨어지는 거잖아. 내가 그래 안 뺏길게 하고 묻어두면 그게 그대로 있대요. 그런 신통력은 그거는 이제 증감이 있는 신통력이잖아. 근데 이 마음이 쏘는 명이라는 것은 이건 한량이 없습니다. 써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고 그죠? 그 참 불가사의 묘를 다 갖추고 있거든. 이 묘가 참다운 묘라. 이 마음의 묘가. 보살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 뭘 안 찾아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네. 좀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좋아졌다라는 거는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지. 그죠? 그게 저절로 이제 힘이 빠진. 보살님이 자꾸 바깥에서 뭘 아르마리로 죽은 언어를 주워 담지 않으니까. 네, 보살님. 힘이 많이 빠졌어. 안 주워 담으니까. 그지? 그 살아오는 가정에서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이 연구 같은 걸 하니까 아마 이제 강의하려고 하셨나 보죠. 그런 굴레가 있었나 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거는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면 답답한 걸로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알려고 그러잖아.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서 모르는 건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모름이 아니라
모르는 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분별하지 않고 이것은 컵이고 죽비고 여기에 뭐가 안 달라붙는다고 이름이. 커피 죽 해도 이게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대로지. 그지? 모르는 거는 있는 그대로인 거지.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절로. 그게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대정멸에 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그게 다 신통력이거든. 그러다가 다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힘들고 말은 남의 마음을 알려고 그럽니까? 남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남이 따로 없다고. 중생들은 대상이 있겠지.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생각하는 건 수시로 바뀌겠지. 그럼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관점은. 쓰잖아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생멸 변하는 모습인 거고 우리가 불생불멸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세계가 따로 없다고. 그냥 깨끗해요. 홀가분하고 그죠? 맑음하고 뭐가 들러붙듯이 있지 않다고. 그게 이제 무심이고 그게 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삶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밝은 살림살이가. 그죠? 그래서 아주 잘 빠졌네 힘이. 조만간에 열반하시겠네. 정견이 아니라 이제 이게 온전한 열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정멸에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조금 심심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주워담아서 내가 밖에서 해결해버리면은 뭐를 듣고 이거지 하고 그거 느껴버리면 또 꼴레를 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일상생활 하시고 재밌는 거 보면 웃으시고 그지? 애들 이쁜 짓 하면 이쁜 거 보고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보십시오. 그런 것만 이제 잘 하시면 돼. 젊으시니까 총기도 있으시고 그죠? 마음이 열려 있으시니까 성격도 화끈하시고 불같고 화끈한 성격이 지혜보다는요. 그게 이제 그건 좋은 거거든. 더듬더듬 거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뭐 죽든 말든 내가 한번 나 자신을 갖다가 한번 딱 여기 법에 한번 내맡겨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 그건 아주 좋은 거지. 그러면 반드시 깨닫습니다. 반드시. D가 없기 때문에. D가 없으면 당연히 앞도 없어지고 옆도 없어지고 사방팔방이 다 트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혜인님 따님이 오늘 3분 오셨네? 3명이에요? 아니 방에 계시나? 방에 계시구나. 오늘 다들 가족들이 많이 오시네. 우리 영철님 따님도 오셨고 막내딸이라고 그랬지. 처음 왔는데 적응을 잘 하시네. 잘 웃고. 그렇죠. 그게 좋지. 엄마 따라와가지고 본인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엄마 보고 집에 가자고도 안 그러고 애들이야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애니까 울지 당연히. 그런데 가족끼리 공부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특히 내가 눈을 떴다고 해도 가족이 제도가 참 힘들거든.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남들 몇 달 만에 할 거를 모친 내가 해보니까 20년 그래도 보낼 데도 없고 그렇게 눈 밝은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발심이 돼가지고 지푸레 지쳐가지고 깨달았는데 지푸레기 지쳐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막 삼라만상이 다 설법하고 무정이 유정되고 유정이 무정되는 도리를 깨달으니까 깨달은 거지. 그래도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참 하기가 힘들어. 옛날에 알던 사람들도 힘듭니다. 옛날에 이미지 고정된 게 다 있어 놓으니까 얘는 이렇다라는 게 영철님 봐도 엄마는 이런 거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와요. 고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시고 가지고 하면은 저야말로 생판 난남이니까 저는 믿겠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혜인님 둘째 따님도 많이 셋째 광주에서 오신 분도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러고 처음 보고 나서 걸림이 많이 없어지셨네. 믿고 들어오면 되지. 그러다가 뭐 빠르고 더듬이야 있지만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거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다 그 마음이 쉬워지고 어디에도 걸림 그 저절로 그냥 무심해져 가지고 집착이 없어집니다. 대상에 집착을 하게 않는다고. 그렇다고. 그 본래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전에 집착했다라는 그 나도 다 잊어버려요. 그냥 본연으로 살아가는 거지. 본연으로서. 그게 본래부터 그런 거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성 그대로인 거지. 그래 보면 뭐가 장애가 있습니까? 아무 장애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고 죽고 병들고 그거야 뭐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뭐 얼마나 더 모으고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20대야 뭐 30대야 뭐 조금 해보겠지만은데 지금은 이 무위의 낙을 갖다가 우리가 딱 무위의 낙에 안착이 돼가지고 고마 이렇게 있으면 됐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 물어보는데 단순해서 좋네.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너무 단순하시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정견 뭐 팔청도 이런 얘기 안 해서 좋습니다. 뭐 견성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견성. 우리 월사님 방에 계시나?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출장 갔다 온다고 수고하셨네. 잘 갔다 오셨고 네. 잘 하고 오셨죠? 네. 해외도 나가시고 싱가포르 갔다 오셨다 그랬나? 네. 싱가포르 저도 안 가봤습니다. 좋은데 다녀오셨네. 오늘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하기로 해가지고 또 감회가 새롭고 자리가 조금 비좁지만 또 이 연등도 이 보현님이 해왔나 연등.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이쁘네. 예. 참 제가 절에 있을 때는 1년 내내 등 만들었는데 인사 거기 등방이 따로 있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1년 내내 만들어요. 1년 내내 거기는 전태종 형사에서 등을 다 하니까 큰 행사에서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육군분들 거기 법당 있거든요. 여군들도 있고 아주 재밌어. 근데 이 철사까지도 사다가 다 그 간격에 맞춰서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연등을 만들었는데 엄청 재밌어요. 여군들하고 같이 하니까. 네. 이분들이랑 같이 그리고 여군들은 하사야. 그때 당시에 대차적으로. 자기들이 봉급이 우리는 쫄병 뭐 600원, 500원 나올 때인데 자기들은 그래도 한 4, 5만 원 나오니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이거 만들 때 재밌었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생각으로 본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왜 학대합니까? 그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동물들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든. 후회하고 미래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둔다고.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할 뿐인 거지.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지? 그것만 딱 쉬어버리면 돼요. 그 한 생각 돌이켜버리는데 그럼 본원에 기합하는 거지. 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럽니까? 뭘 그렇게 잘 될 거는 잘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분별로서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를 좋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왜 괴롭힙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예요. 그걸 왜 몰라? 자기가 자꾸 뭐가 특별해지고 싶은가 봐. 그냥 자기는 이 자기라고 지금 당장에. 그지?
그게 본래 마음이잖아. 뭘 더 하고 싶어서 그래. 더 하니까 집착되지. 그러면 망구 뭐 번뇌망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거든. 자기로 살아가는 거지. 더 해보고 싶은 건 더 해보십시오. 되나? 그래봤자 결국은 요 본원에 자기로 돌아오는 거라고. 본바탕으로 자기 실상, 본래 면목. 그죠?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부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여기 눈앞이라는 것도 그것도 아주 눈앞이라는 것조차도 이 84,000리로 먼 이야기인데, 그죠? 너무 분명하잖아. 이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법이 여야하게, 그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님들이 많이 오시네. 최근에는 개인님 딸도 영철이 따님도 오시고 손주도 오고, 손주도 왔네. 하지 말라 그랬구나. 내가 치워놓구나. 마음이 이제 급했나 보고. 엄마가 이제 엄마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좀 이상한 거 알고 나도 해야 되겠네 싶다 보니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엄마가 집에서 같이 안 들러붙으니까 딸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도 엄마처럼 좀 무의식에서는 이제 편해져야 되겠다. 그런 게 아마 감지가 되겠지. 그럼 궁금하지. 그 본인 살 길을 이제 찾아가는 거지. 엄마가 영원토록 해줄 수는 없거든. 안심시켜 줄 수도 없고. 천년만년 살면 모를까.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은 본인도 독립해야 되는 거고, 본인도 스스로 자족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구족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이치가 있겠죠. 다음에 언제 우리가 부산에서 법회를 한번 또 전체 법회를 한번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선원이 저희가 전대 5년 살았거든. 꽤 오래 살았죠. 해운대에서 5년 살았으면 또 해운대 있는 동안 또 잘 돼가지고 용도에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5년 살았으니까 계약 끝날 쯤 돼가지고 좀 더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또 법회도 하죠. 바닷가도 보이는 데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고 요 충청도도 내가 몇 년 전부터 내가 나중에는 여기 세종이나 여기 서울 밑에서 내가 할 거다. 서울에는 내가 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또 예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고. 또 달맞이도 내가 다음에 할 때는 5년 살고 할 때는 달맞이에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달맞이 거사님이 오셨거든. 그래가지고 달맞이 좋은 집도 한번 보고 또 선언으로도 써보고 또 흔쾌히 마음을 또 내어주셔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내어주셔가지고 또 저절로 또 달맞이에 가게 되고 망구 좋네. 그냥 5만 세워놓으니까. 그죠? 좋습니다. 오늘 법회는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 따로 개인 면담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고 뭐 도담 나누시고 차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